저와 함께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또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오 자유입니다. 오 자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계속 살펴봤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5장부터는 실천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은 또 실천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겠죠. 5장에서는 개인의 삶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개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이 기록했고, 6장에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짐을 서로 져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짐을 서로 지는 원리, 짐을 서로 지는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원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니까 이 말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만 있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전통 속담에도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대표적인 말이 뭐가 있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 잘하시네요. 또 어떤 속담이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훌륭하십니다. 네, 이게 일반적인 교훈이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이 속담을 또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모든 일에는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생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을 제공하면 그거에 따른 마땅한 결과가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선한 것을 심어야 선한 것을 거두고, 좋은 말을 해야 좋은 말이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죠. 이 같은 교훈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도움이 잘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면 누군가 또 나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죠. 그럼 질문이 이런 겁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그런 교훈적인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더 잘 살기 위한 어떤 교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넘어서는 더 큰,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바울은 성도가 두 가지 일을 심을 수 있는데, 하나는 육체를 위한 심음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한 심음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를 위한 심음을 하면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썩어질 것은 뭐냐? 죽음을 의미하고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결국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죽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이요, 영원한 죽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서도 심을 수 있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무엇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영생을 얻게 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이런 거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인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니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세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세속적인 어떤 것, 방탕함과 음란함과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위해 애쓰는 그런 육체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도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맞죠.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육체를 위하여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율법주의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 교회에 다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십계명을 아마 열심히 지켰을 겁니다. 왜냐?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으니까요.
아마 할례를 받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처럼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또 유대인이 지키는 그 코셔, 이 음식의 규례들도 아마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세속적인 것,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 그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이들에게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삶인가? 나를 위한 종교의식, 나의 성공과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어떤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배를 잘 나와야 구원받을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세요? 동의하지 않는다고 예배를 안 나와도 되는 겁니까? 헌금을 열심히 해야 구원받습니까? 봉사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겁니까? 반대로 예배에 빠지면 지옥 가고 구원 못 받고, 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뭐 하나님 거절하시고 천국문 앞에서 너는 삐 하고 내보내고, 봉사 안 하면 하나님 심판하시고 벌 받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대한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어떤 종교 의식이 구원과 영향이 있고, 내가 하는 어떤 종교 행사, 내가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봉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복을 받고, 내가 뭘 열심히 하면 더 큰 복을 받고, 내가 엄청 열심히 하면 내 자녀들까지 복을 받고, 내가 엄청 열심히 하면 뭔가 대단한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단호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체를 위한 심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과 나의 뭐 어떤 대단한 일들을 위해서 하는 어떤 일들, 뭐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가증스러운 선행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심어야 합니까? 바울이 선명하게 얘기해 주는 건 이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령을 위한 심음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이런 거죠. 성령을 위한 심음이 무엇인가? 성령을 위한 심음과 육체를 위한 심음은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쩌면 아무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종교생활하고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예배드리고 뭐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똑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뭐 구원 받으려고, 내가 저주받지 않으려고 어떤 나에 관련된 어떤 것으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성령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에베소서, 이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 붙어있는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의 믿음, 하나의 신앙,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하나 되는,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섬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됨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성령을 심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교회 하나됨을 위해 심는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일을 위해서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개인의 어떤 영광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나를 내어드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심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하신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심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두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권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관계를 세워야 됩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굽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죠. 가르치는 자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요, 한 교회를 어떤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섬기지 않았어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렇게 지역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해주는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르치는 자들,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이들이 와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권면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그 길을 제시해 주는 일들을 이 말씀 사역자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건 뭐냐? 교회 안에서 말씀 사역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권면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말씀 사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왜 그러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세요? 뭔가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하기 굉장히 부끄럽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와 틀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그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저하고 친구였어요. 나이가 같았어요. 그 친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1, 2위를 다퉜어요. 제가 1등을 할 땐 그 친구가 2등을 했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 친구도. 그 친구가 1등을 하면 제가 2등을 했어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서로 이렇게 경쟁 상대에 있었는데 중등부에 올라가면서부터 상황이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 바뀌었냐? 그 친구는 키가 저보다 월등하게 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안 컸어요.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성가대에 들어갔어요. 청소년부 성가대에. 제가 노래를 싫어하는 굉장히 큰 이유가 됐는데 성가대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는 변성기가 좀 빨리 끝나가지고 목소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옛날에 그 옹기장이 노래 이런 거 하면 이제 특송을 하는데 그때 막 솔로를 막 그 친구 시켜요. 또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시켜요. 저는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변성기가 안 끝났거든요.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베이스 깔고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순배야, 넌 언제 클래? 그러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있는데 본인 아들은 이렇게 컸는데 넌 언제 클래? 사실 제가 막 그때 무슨 생각을 했으니 갑자기 막 졸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 정신이 바짝 들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죠. 그때부터 목사님의 설교가 듣기 싫은 거예요.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앞에 올 때마다 은혜가 안 되고 막 이제 기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나, 이제 나는 이제 신앙을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 청소년기 어린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때부터 은혜는 바닥을 치고 정말 최악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제가 학교에서도 문제아로 낙인 찍힐 일들을 막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제 인생의 최하점, 성적도 최바닥, 완전 밑바닥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말씀을 준비해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사실은 이유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거든요. 설교의 예화가 됐든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물론 부적절한 예화일 수도 있었겠지만 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는데 손해는 누구에게 있느냐? 참 안타깝게도 저에게 손해가 있더라고요.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제가 그 문제를 극복하는데 참 뭐 긴 시간을 보낸 건 아니었지만 참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맞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사역자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이유는 은혜 받기 위해서요. 근데 사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함께 해줘야 되는가? 영적인 것을 함께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 성장하고 있어요. 저도 뭐 다 자랐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 성장하고 있어요. 키는 다 컸지만 믿음은 계속 자라고 있고요. 더 성숙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더 탁월한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구제하는 문제로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서로 싸우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7명의 집사들을 세웁니다. 그 다 공통점은 헬라파 출신의 집사들이에요.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세워가지고 교회의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맡기고 사도들은 무엇을 했느냐?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잘 분배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 든든하고 아름다운 교회, 그렇게 멋진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가 말씀과 기도에 더 창념하고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깊이 있는 말씀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성숙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때로는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더 기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의 지지와 섬김으로 목회자들이 더 성숙하고 더 깊은 말씀의 사역자가 되면은 그 유익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 더 큰 유익이 있고 교회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 될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과 좋은 관계,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또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선을 행하라, 착한 일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선을 행하는 거고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과 착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칼로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아름다운, 조화로운, 적합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이 선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이 갈라디아서에서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교회를 더 아름답게 예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하나되의 모습으로 세워가는 것이 선이고 그것이 착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은요, 한 번만 하는 일회성 선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들을 위해서 심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항상 선을 행할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이게 염두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에 내가 선을 행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바깥에서 안내를 서고 있는데 우리 찬양팀 집사님이 물병 이렇게 안고 막 들어가시더라고요. 교회에 물이 없거든요. 찬양팀에 집사님이 물을 막 안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건가요? 아니죠. 기회인 거예요. 기회. 선을 행할 기회. 찬양팀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준비가 항상 되어져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누군가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손수건을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재정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상처를 안아줄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서 잘 아실 거예요.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약간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소설을 보면 이 소설에서 이 구두장이 마틴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소망하는 게 있었는데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막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꿈에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한테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꿈이 딱 깨가지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헷갈려가지고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서 소설이에요. 하면서 예수님을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누가 오는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은 오지 아니하고 청소하는 친구가 와요. 추운 날씨에 청소하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마틴이 어떻게 하냐? 평소에 하던 대로 그 친구를 위해서 따뜻한 차를 제공을 해주고 몸을 좀 녹이게 불을 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가요. 조금 지나니까 한 아기를 안은 여자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수프를 제공을 하고 또 아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작은 돈을 이렇게 제공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안 오시는 거죠. 한참을 기다리는데 바깥에서 소란이 막 역시 시끄럽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가보니까 한 소년이 사과를 훔쳐가지고 아줌마한테 걸려서 엄청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수습해 줍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다가 그날 밤 잠이 듭니다. 꿈속에서 오늘 만났던 사람들이 얼굴이 하나둘씩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였네.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선을 행해 주어야 될, 내가 의를 행해 주어야 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 주어야 될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날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아요.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선을 행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성도들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질 때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누가 와서 내가 할 수 없는 걸로 도와달라고 하면 그건 안 하셔도 돼요. 그 예수님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일들로 도와주시고 그 일들로 섬겨주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도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선을 심으면,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심으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뭐라고 말하는가?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풍성한 거둠을 기대하며 오늘 선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 심는 일은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위해 심으면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 되는 일에 헌신하고 하나 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위하여 심고 계십니까? 교회 공동체를, 우리 공동체를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심고 있습니까? 선을 위하여 심고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그런 천국의 모형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